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전장인 사사기 10장 끝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침략 앞에 누구든지 그들과 싸우는 자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적의 침략 앞에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의 침략에서 구해줄 사사 입다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입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장인 10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행동 또한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또다시 살펴보시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음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삶처럼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하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껍데기만 남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찾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의 자라온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입다의 자라온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장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인 길르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큰 용사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입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절서부터 3절에 그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입다의 어머님은 기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자라온 환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출생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다는 그의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입다는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길르앗이 아닌 길르앗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비라는 성읍에 도망하여 3절에 보시면 잡류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류들은 방탕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입다의 출생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기생 어머님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의복 형제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도비라는 지역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입다의 상황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패배자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사용했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겁장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11절까지 입다와 입다의 고향 길르앗의 장로들과의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갑니다. 1절에서 입다를 큰 용사라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는 싸울 줄 아는 자였습니다. 6절에 그 장로들은 입다에게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명령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전장인 10장 18절에서는 누구든지 암몬과 싸우는 자는 우두머리, 즉 최고의 지도자 자리를 준다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 입다에게는 그것보다 낮은 군대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입다의 답변은 7절에 나를 쫓아냈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8절에 그 장로들은 태도를 바꿔 이번에는 장관이 아닌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 입다는 다시 한번 그들의 말이 참말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길르앗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라고 되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증인이다라고 말을 하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입다는 그가 받은 약속을 미스바에 가서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길르앗의 장로들은 단지 입다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들은 지금 단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다 또한 그들을 돕는 것이 정의로움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제차 장로들에게 그들의 머리가 됨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본인은 또한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공포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형식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10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암몬의 침략 앞에 누구든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자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1절 첫 절의 시작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특징 중에 하나는 1장은 여호수아 이후 가장 건강한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도 그리고 입다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만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찝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가지다라고 표현하시며 그 나무에 접붙여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다 제거하시고 그분과의 온전한 동행함이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